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갈릴리 신학학교 봄학기 기독교 에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좀 당황한 나머지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재는 지난주 안내했다시피 사무실에 가면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적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기독교 에센스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10과로 편집해서 만든 교재임을 밝혀드립니다. 교재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원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나누게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종말론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번의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하기는 이 기독교 에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의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소망하기는 그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초신자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그 믿음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2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1과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말미에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성, 죄 가운데 있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원죄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됨, 그 죄인으로 한계적인 존재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과거형이 있지 않게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미래형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걸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주님께로 나온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수저도 있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아빠가 신앙생활 하셨기에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다니게 된 거, 행복이지만 축복이지만 그런 모태신앙으로 교회 주님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동네에 놀거리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놀다 보니까 교회에서 놀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시절을 이유를 거쳐서 어떤 삶의 무게나 어려움들 때문에 또 고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은 좀 다른 개념이죠.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교회에 내가 발을 들여놓았던 누군가의 권유로 발을 들여놓았든지 간에 이걸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내 걸음만, 내 의지로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모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발로 주님께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기를 넘어선다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펼쳐진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불분명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좀 재정립하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 한자로 보면 칭한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 의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또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은 현재적인 단계인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영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그 영화는 이 완성되어질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칭의, 성화, 영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과거형 칭의라고 한다면 예수의 날까지는 영화, 미래입니다.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현재이겠죠. 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가면 쓴 사람의 예화가 나옵니다. 가면 쓴 사람, 이 사람은 본래 추남이 얼굴에 상처가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추워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을 벗어버리니까 그 추한 모습이 없어지고 가면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울림이 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는 죄인인 것처럼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겨주신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억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면을 쓰고 의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을 벗어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칭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것. 이것은 받은 구원입니다. Salvation past.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미 인간들은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가 되었고 깨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은 나의 그 인간 깨어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길을 내셔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나 다 알만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초등학교 유초등부 때 불렀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멜로디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관계의 것을 하나님께서 애달프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드러난 진리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말미암아 그 구원 사건을 주도하신 다음에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본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산 뒤에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삽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는 그 노예의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의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면 이 노예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속해져 있는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예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은 보통 나의 노예가 되게 내가 돈을 주고 사지만 그 정말 좋은 주인은 노예 돈 주고 산 다음에 야,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고 노예 문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리뎀션입니다. 노예값을 주고 사서 그것을 방면화서 더 이상 너는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들의 은혜겠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속량의 값으로 치르신 것이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속량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들은 죄인이 지은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인이 지은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감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형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사람 죄값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면 대표되는 대통령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멋진 고귀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목숨을 버렸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추악한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은 좀 고귀하게 산 사람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통솔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인간에게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고 한들 저 사람이 이만큼면 내가 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성량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 성량 그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성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아무리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똑같은 동질상의 그 동질한 그 것들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잡한 죄인부터 고귀한 죄인에 이르는 모든 죄를 포괄할 수 있는 건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였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값,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약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구원의 사건 앞에 사람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사건 앞에 우리들이 펼쳐져야 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의 눈으로 죄를 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오픈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또 우리의 그 모든 그 마음의 근원까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깨끗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난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좀 착하게 살았지. 에이, 저 정도는 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회개했죠. 했는데 뭐 나름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죄인이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존재를 제가 계속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있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를 건데 저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죽이고 막 난도질하고 막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야, 네 안에 이런 것들 있잖아.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별로 사기친 것도 없고요. 거짓말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안에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었는데 종교적인 어떤 교육들과 생존들과 그런 모습들과 억눌려져 있었던 것이 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빗장이 느슨하게 열리는 순간 제 생각이 막 나타나면서 막 재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죄가 가득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영혼 깊은 곳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회개의 원래적인 뜻은 변화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제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저의 죽이고 있는 저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본 순간 저는 저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라고 통해 자복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사람의 결단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나의 것으로, 그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회개의 결론은 방향을 돌리셔서 그 이름을 내 것으로 영접하는 것,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것을 칭의라고 하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으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추악한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힘입어 완전한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안전한, 세이프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집회 때마다 일어서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십니까? 라고 요청하면서 구원을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오락실이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오락실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락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락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오락실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제 병옥이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물론 어머니께서 그것을 들으면서 혼내실 수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혼내시면서 야 너 나가, 너 호적에서 팔래 이렇게 말하시겠지. 물론 그렇게 말하시겠지. 그렇게 정말 하나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참소, 어떠한 그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솔하게 구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서, 아니면 이 시간에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결론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흔들릴 수 없지만, 죄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내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진심으로 따라하시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면서 완전한 구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전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후로 제 안에 늘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으로 영접하였기에 이미 여러분의 칭의 의롭다 칭해 주었고 여러분의 상황은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칭의로서의 구원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외롭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인생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나의 짐을 지고 가는 함께 동행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어떤 번역에서는 성도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은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하는데 크리스찬이 천상을 향해서 그 길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대 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행 초창기에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함께 동행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그 천로역정 책을 읽으면서 그 무거웠던 짐이 마지막 단계에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사라졌다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더 이상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부르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것을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당당히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룰루랄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서 용서받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선함이나 어떤 그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 기록에서 내 죄의 기록이 싹 지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저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죄가 쓰여진 노트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죄를 다 지워버리고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음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나에게는 어떤 어둠의 유혹과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우고 내 미래의 죄의 지배까지도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또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크신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사함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제 용서함을 받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지은 죄, 또 앞으로 살면서 지게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이 나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걸 못하면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또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흔들릴까라고 두려워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은 내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세이프한 구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옛날 영화들이나 보면 황제들이 서신을 보낼 때 황제 도장을 찍어줍니다. 봉투에다가 촌농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황제 도장을 찍어서 봉인해서 보냅니다. 그것을 해야 하면 황제의 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뜯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탄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 사건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선한 일들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한다면 못 받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엎드리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불교와 다르고 그러하기에 이슬람교와 다르고 그러하기에 그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입니다. 자,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과 능력이 자녀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제가 오락실집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 아빠의 권세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락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애들은 시켜주면 됩니다. 야, 너 이거 오락해 라고 하면 시켜주면 됩니다. 왜냐면 난 오락실집 아들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친구가 와서 그 돈통에 돈을 가져가면 범죄가 되겠지만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 해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데였는데 거기에 가서 가끔 먹을 거를 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가 마음대로 갖고 오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제 또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는 그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할머니한테 말해서 그냥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그 부모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직접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막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저에게 박 목사 일로 와봐,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 이것 좀 해줘, 아빠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버릇없는 얘기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그래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내가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잃어가나 뺏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엄마로부터 혼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마찬가지겠죠.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들 포기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고쳐서 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그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좀 더 평안하지 않을까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있고 저기 가면 나를 믿어주는 우리 엄마가 있고 그리고 저기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저 존재가 있어 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 좀 더 힘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왜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고 왜 명절 때마다 집에 왜 어떤 일 때마다 집에 가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나를 언제든지 맞아주고 편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집에 가십니까? 왜 집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그 안전함으로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원의 결과물도 우리에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미 벌어졌던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현재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는 누리는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잠시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바울 그 서신 그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서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줘서 바울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이 협력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바래. 이런 1차원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이룬다라는 단어는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캐내어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산. 이 광산에 뭐 금광석이 있을 수 있고 은광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철이나 어떤 보석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산에서 그 보석들을 있는 만큼 다 캐내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광산에서 너희가 캐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캐내어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서 무엇 이만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현찮고 힘들어서 하다가 말고 하다 보면 그냥 요만큼만 캐낼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이루라는 것은 정말 맥시멈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멈추지 말고 적은 양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workout은 뭐 요즘은 이제 뭐 구조 조정할 때 뭐 지역의 그 기업에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원래는 운동에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운동에서 몸을 단련시킨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그렇게 단련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주신 구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당신 실제적으로 어떤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적용 질문인데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 훈련 시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치열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강산으로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캐내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나가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 황홀한 구원을 활용하기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회사, 민족을 구원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연습하고 말씀 훈련받으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십시오. 실제적으로 어떤 훈련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요즘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리더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요청했던 첫 번째 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큐티겠죠.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매일매일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적고 같이 나누자.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도 매일매일 그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을 누리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구원을 누린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구습들, 옛사람의 그 잔재들, 투기하고 욕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불 붙여서 그걸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옛사람의 습성과 세상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연 과학 시간에 실험했던 건데요. 플라나리아라는 편연 동물이 있습니다. 원시 생물인데요. 그것을 잡아다가 이제 관찰하는 거였는데, 되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플라나리아를 반으로 그러니까 이 플라나리아 그 원형 동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있으니까 두 마리로 변하는 겁니다. 잘라진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꼬물꼬물하면 두 마리가 발생하는 것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그 두 마리를 또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 마리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났습니다.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나의 구습, 이것들이 막 점점 이렇게 흔적들이 있어서 막 이 잔재들이 있어 그게 막 계속해서 생명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꿈틀대는 그 옛사람들 막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탄들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생명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랐는데 얘네들에게 사탄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플라나리아를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잘게 자르는 겁니다.
계속 잘리다 보면 너무 작아지면 얘네들이 더 이상 생명을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로 어떻게 저는 적용했냐면,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 잘라버리는 겁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한 번 끊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고 계속해서 살게 자르다 보면 얘네들이 더 이상 힘을 잃고 어쩔 수 없어 버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의지적으로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지적으로 벗어버리는 것, 그거에 덧입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청소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한 다음에 한 귀신이 나가면 7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했으면 그 안에 좋은 것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냥 청소를 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은혜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목욕을 하면 더러운 때가 씻겨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목욕한 다음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로션을 바르고 그런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생각과 때가 씻겨나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혜 위에 새 사람을 덧입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잘라버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의 강께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끊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곳에 나아간다면 더 쉽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욕을 하면 때가 씻겨나가듯이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으로 입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인생 철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 돈이 이만큼 있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이것들 해야 돼. 아니면 명예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많은 것 풍성한 것을 쫓아왔던 그런 생각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경험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옛사람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 사람의 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어떤 문제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내게 주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변한 사람은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할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쁜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불교나 이슬람의 행위적인 종교들은 선한 행동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한 행동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벗어나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겠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 흔들릴 수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에는 그 성화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은혜로 나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이나 세경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갔다 와서 그 새롭게 그러니까 독학을 하면서 다녔던 그 교회에서 1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 저 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들은 무엇이었냐면 낮은 자존감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못생겼고 막내라서 힘도 없고 또 공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근데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지? 물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노래를 못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게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네? 그럼 그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바꾸어라, 없애버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제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이 바뀌지 않았고 저의 삶의 영역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막내 아들인 건 여전히 막내 아들이었고 삼형제들에 비해서 셋 중에서 공부 못한 건 여전히 셋 중에 비해서 공부 못했고, 여전히 내 외모는 이 정도였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바꾸게 하셨고 세계를 바꾸게 되니까 세상이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갖고 있는 경험들,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쓰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성화의 핵심 내용이라면, 이 성화의 핵심,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 과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과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이 마셔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생각해보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즉, 한 번 마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마시고 와서 또 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과 깊이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와서 교제하고 마시고 하는 것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신앙의 발달 단계 이론이라고 제임스 파울러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신앙의 유아기부터 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의 모습은 참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어린아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더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멀리 다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돼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주어진 아름다운 삶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바다를 누릴 수 있고 거대한 오대양 육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였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장차 완성될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의 그 날까지입니다. 영화를 의미한 예수의 날까지는 천국 가는 날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이 거기 있기에 그곳을 따라서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무언가를 성공한다 한들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공한다 한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Made in heaven이기 때문에 천국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충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조금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이야 천국이야 천국 시민권이기에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에 지금 이것을 그냥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죄와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와 아픔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달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에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장례식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죄와 아픔과 그 슬픔이 없는 것,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에덴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고 즐겁고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제일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곱하기 100만 배의 즐거움이 천국에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영화, 가장 감동받은 음악, 가장 관광 가면서 멋있게 본 그 풍경에 곱하기 100만 배 그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기쁨 교제하는 그것이 그냥 매일의 예배 나와서 찬송가 띡 부르고 그냥 하는 그런 맥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가 아니라, 그런 찬양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나타나는 100만 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상 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부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전야자의 삶이다. 본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편은 천국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주셨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을까요? 천국만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까요? 세상에서 천국을 구하고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삶도 더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천국이 이루는 그날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의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더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리스도 더 그렇다 보면 그 완전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느 순간에 거룩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지난번에 주셨던 설교 말씀과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환난, 내가 지난이 당한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물질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삶이 더 값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있는 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 천국의 기쁨이 있기에 그 천국의 기쁨을 난 여기서 누릴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누려야지. 저 사람들과 함께 누릴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저자들과 함께 누리길 소망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변화로 나가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날까지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혼자 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이 땅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냐면 그 천국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한 그 즐거움의 그 상급을 저 본편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했다면 뒤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 칭의와 성화 영화에 대한 부분은, 교제에 대한 부분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잘 한번 정독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하며 안전한 구원임을 기억합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거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교재를 읽어보시고 예습해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